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잘못되었죠, 그죠? 그렇지만 믿음이 뭘까 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믿음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믿음의 원래 창시자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바라본다 하면 지금도 우리가 앞을 보고 있지만 원래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눈을 뗀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집중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정면을 보는데 위를 볼 때 밑을 볼 수 없고 밑을 볼 때 위를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짐이나 죄나 나쁜 것에서 눈을 떼고,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십자가와 은혜 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떤 군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건강검진했더니만도 암에 걸렸네요.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열매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살면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장로님의 어떤 직장의 문제, 또는 군사님의 어떤 건강의 문제,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과 목회자의 사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먼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 속에 내가 그냥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냥 생각한 건데 이게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생각부터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만 합니다. 장모님이 사업에 부도났는데 돈 구하러 다닙니다. 군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판정받자 친구 아들한테 찾아가고 정말 암인지도 확인합니다. 선교사가 사역이 힘들고 열매가 없으니까, 또 재정이 힘드니까 아는 후배의 목사한테 가서 후원비 좀 보내,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더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는 사람 인맥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또는 의사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 가야 되고, 암 검진 받았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해봐야 되고, 해봐야죠. 사업에 부도났으면 누군가의 또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또 부도에서 또 회복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없어요. 나중에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아주 대표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 믿어야지,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제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관계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자매가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어느 카페에 가자고 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래요.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아마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렇게 가서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자 자매가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자, 남자든 여자든 배가 아프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식은땀만 막 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화장실 찾아 산만리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막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데 마침 남자친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울리니까 보더니만도 다음에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받아, 빨리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뭔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아니야 다음에 받을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자친구가 억지로 받으라고 막 얘기하니까 알았어 그럼 받을게. 그러고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간 사이에 이 여자는 아주 시원하게 배가 아플 때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방구를 시원하게 붕 하고 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모른 척 이제 정말 몰랐으니까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눈에 있는 안대를 딱 벗기면서 야 생일 축하한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딱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한창 있는 거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있는 거야.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생일 축하한다고 다른도 다 불렀어. 그러면 붕 방구 소리는 어떡할 것이며 그 다음에 냄새 때문에 막 이건 어떡할 거야.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우습게 뭐 이렇게 창피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도 그랬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마치 안대를 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코람데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샘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지켜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께서 장로 은퇴식을 하면서 이런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40대, 30대, 20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늦게 믿은 것도 감사한데 어찌됐건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찍 예수님 믿지 왜 늦게 믿었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한 명도 없나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죠? 전 국민의 최소한 25%가 예수님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쓴 사람은 50%가 넘어요. 사실은요. 근데 산골짜기 혼자 산속에 혼자 살지 않는 다음에는 주변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는데,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앞에는 항상 주차가 10,000원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목회자가 도와주고 성령께서 도와주지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보통 종교하고 다릅니다. 왜?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라 말하지 않고 생명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호칭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내려면 온전한 자격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이 찾아올 때, 때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때로 거역했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처럼 취급받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도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 때문에 한때 IMF 때 정말 힘들 때는 일부러 새끼 밥 주는 감옥에 자기가 재벌로 갔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수용소, 그것은 사람을 동물보다 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가진 수모를 다 겪고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내야만 한다. 그 능력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어쩌면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근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믿음이 건강한지에 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믿음을 보시면서 권면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거 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 잘 하려고 합니까? 괜히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깨어질 관계, 불편한 관계를 알면서도 야, 좀 똑바로 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관심 없고 미워하고 관로 받겠으면 내팽개칩니다. 관심 없습니다. 살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등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을 했으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등불을 켜시면 내 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의 등불을 켜시면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사명도 찾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도올 누구예요? 도올 김용옥이죠, 그죠? 책을 한 권 냈어요. 책을 냈는데 이분이 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예수입니다. 책 제목이 나는 예수입니다. 워낙 언변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변적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책을 잘 썼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운동가이고 그리고 혁명가고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어린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참 좋은 그런 휴머니스트가 예수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약자인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갑질했다 이렇게 그 책에 있더라고요. 신천지대에서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성교회에 자꾸 신천지 성도들이 가니까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철학자이고 그리고 항상 기독교하고는 대체 적대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적인 배경을 성경을 플러스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책을 썼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할까?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XX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메비우스의 띠같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철학의 질문이에요. 근데 철학자하고 신학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달라요. 출발과 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 책을 딱 보면서 나는 예수입니다. 야,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한 40명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이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8월 17일 날이 공휴일이라면서요. 맞습니까? 8월 10 몰랐구나. 8월 17일 날이 국가에서 법정 공휴일로 정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공휴일을 정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이익이 약 2조랍니다. 2조.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왜? 2조라면 휴가를 줬어. 그러면 쉬란 얘기잖아요. 놀란 얘기잖아. 그죠? 어디 여행 가는 얘기잖아.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 준 돈 다 썼어요, 이제. 혹시 남아있는 분이 저도 다 썼어요. 5월 달에 매출이 제일 좋았대요. 5월 달 매출이 제일 좋았대. 왜? 국가 재난기금 때문에 다들 써가지고 제일. 그래서 5월 달은 평상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매출이 좋았대요. 전부 다. 근데 6월 달, 7월 달에 비해서 팍팍 내려가고 지금은 반토막이 나버렸죠. 돈이 있었어야지. 두 번째, 아니 대면하지 말라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려면서. 그러니까 넌센스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믿는 특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느냐? 끝까지 참으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부자관계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안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가슴 아프죠. 어렵죠. 힘들죠. 삶에 지치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고,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그냥 대충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냐?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혹시 가볼러지라고 아십니까? 가볼러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저도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가볼러지. 이게 뭐냐면 사유화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볼러지.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연구하면, 확인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다 하는 게 가볼러지예요. 가볼러지. 그래서 만약에 일산, 동구 또는 정발산동, 그러면 정발산동에 사는 사람의 문화 수준, 그 다음에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들이 사용했던 쓰레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쓰레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내가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알면 너무나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없어요. 깊지 못해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얼마나 어그러지고 깨지고 무너진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축복도 잘 이어가려면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야,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야,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 지옥? 다른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서 한번 살아보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 고민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갈 수 없고 안 가겠지만, 그러나 지옥 그러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천국 안 가봤지만 우리는 상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확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서울 쪽에 나가다 보면요, 합정동이 있잖아요. 합정동, 그죠? 합정동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가톨릭 성지하고 그리고 개신교 성지가 있죠. 예. 하나는 산이 있는데 절두산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다 죽은 곳이 절두산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3대, 4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간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수의 복을 받아서 끝까지 산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중간에 순교한다 해도,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 해도 예수님 바라봐야만 그게 가능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마중물 선교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든 간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제자인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회색 지대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무엇을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상처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의사가 상처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교사가 학생의 성적만 보고 그 학생을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넌센스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두를 다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 제일 필요하다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펜젤레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바다에서 그냥 충돌해 죽었습니다. 익사해 죽었습니다. 근데 아펜젤레는 원래 수영선수입니다. 안 죽어도 돼요. 근데 배 밑에 한국인 어린 소녀 한 명이 배 밑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구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습보다 저는 복습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요 사실 예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복습은 언제 하느냐? 이 문을 나가면서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예습보다 복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모든 학원에서 선행 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 공부 잘해야죠. 근데 학원 공부 선행은 열심히 하는데 학교 공부 복습은 안 해요. 그죠? 그냥 다 딴 생각하고 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소소한 싸움들, 그리고 상처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믿음의 관계를 다 깨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아마추어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개척교회 왜 왔을까? 개척교회 와서 자랑하고 뽐내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개척교회 온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마지막에 한번 불태워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변하기도 하고 장로님도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탈진,
영혼의 탈진, 은혜의 고갈,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는 탈진하고 고갈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바보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시면 좋겠다. 기회가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끊임없이 일과 사건이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앞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확 뜨시면서 다 그도 치우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